거룩한 주일, 특별히 교사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할 때 별로 밝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13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전쟁 후에 열심히 아이들을 낳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에는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것이 결국 세계적으로 젊음의 시대를 누리도록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웬만큼 산다는 나라들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교육도 돈이 있어야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낳기를 꺼려하게 되고, 심지어 요즘은 결혼도 꺼려하는 시대를 맞아서 도대체 아이들을 눈을 씻고 봐도 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의 설상가상으로 과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교회들은 점점 하나씩 그 장점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과거에는 놀거리가 없어서 교회를 와야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교회를 와야지 뭐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 영적으로 뜨거운 무엇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에 오면 무엇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점점 영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는,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일학교 교육은 점점 몰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세월호 참사까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실 수가 있을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실망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주일학교가 더 위축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사입니다. 올해는 비상시국이라 선생님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드릴 여유조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무엇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나의 보따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가르쳐야 될 그 핵심 가치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좌절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국태는 황폐화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나라가 망하도록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아마도 그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고 어디 하나 믿을 데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밑바닥 끝까지 내려갔느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하게 될 나라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 나라의 회복은 죽어가는 비천한 구루터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회복을 하시려면 그래도 위대한 나라를 일으켰던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나와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즉 다윗 왕가에서 나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 아직 왕족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상관도 없었던 정말 미천하고 미약한 존재인 이새를 들어서 지금 이새의 이름을 들으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밑바닥,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오셨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기왕 오실 것 같으면 좀 헤롯 왕가에서 오셨으면, 좀 왕족에서 오셨으면, 왕족의 혈통에서 오셨으면,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폼나게 힘있게 사역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실 때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이렇게 누우셔야 했던 정말 그런 비천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시작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는 위대한 지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보시고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먼저 인간의 자랑과 영광이 완전히 낮추어지고 인간의 성취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 소망이 끊어지고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인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그래도 회복할 여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미약한 가지, 즉 한 싹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로 인해서 댕강 잘려져 나간 지금 남은 부분, 그 뿌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무 밑동만 남아서 그 거대했던 울창했던 나무 가지, 잎사귀, 열매, 꽃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이제는 밑덩어리만 남아버린 바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것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잎사귀가, 줄기가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바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자라서 큰 나무로 회복되어서 다시 풍성한 열매를 결실케 되는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나라는 그 이전의 나라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패역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나라의 회복은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과 같이 능력과 힘을 자랑하며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 그 사실을 마구간에 태어나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셨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림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쉬다인데, 이것은 자리 잡고 머물면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체가 되어서 함께 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냥 홀로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고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였기에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람으로 그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셋째, 그 나라의 회복은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게 될 그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영역은 단순히 인간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각종 위험과 적대감이 존재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사라지고 타락 이전의 본래의 상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맹수들이 야수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가축들은 더 이상 그 맹수들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 그랬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먹을 거리를 찾는 사자가 아니라 그 포악함이 다 사라져버려 그저 송아지와 함께 사자가 있고 어린 염소는 표범과 함께 있고 양은 이리와 함께 있고 그 암소는 곰과 함께 있는 그런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나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세상, 그런 멋진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얼마나 신나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교사들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회복의 열쇠를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변화를 주는 전 우주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어느 부분이나 다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대하여 우리 한강교회 주일학교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중에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사모가 되고 정말 그 은혜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장에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주일학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전반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나눈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이새의 비천한 뿔이 남겨진 구루터기에서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중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가지고 있던 것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여력조차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잔치집을 보십시오. 결혼잔치라는 그 중요한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배가 비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 주일학교 괜찮습니다.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좌절스러운 환경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만 계시면, 우리 주님만 붙들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비천한 구루터기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부실국가라고요? 총체적 부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생떼 같은 아이들을 300명이나 잃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실이 있기에, 그 아픔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죽은 300명의 아이들이 구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처를 받고 어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구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주일학교, 아니 한강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구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변화보다 아이들의 변화가 훨씬 빠릅니다. 미약 한 가지 한 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바로 주일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힘차게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 놀라운 회복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 회복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아이들 정말 교육해야 되겠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드니 내가 이제 방송통신대학이라도 가서 내가 대학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학원이라도 가서 내가 좀 등록을 할까? 영어 학원을 갈까? 컴퓨터 학원을 가서 좀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맞추어 볼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적 준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111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잘하고 있는지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또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품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얼마나 동참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저도 지난주에는 제대로 기도를 못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인지 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이비인후과를 한 주 동안 3번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에 곰팡이균이 있다나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막 아픈데 목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침도 삼키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새벽기도 마치면 그냥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또 이렇게 미련하게 운동하면 또 나을 줄 알고 더 열심히 운동했더니 더 아프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지 말라고 쉬어야 된다 그래서 또 쉬었더니 또 살만 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그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지쳐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지쳐 계십니까? 우리 주부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어떤 주부가 그러더라고요. 주부는 그 육체 노동자라고 그냥 일하고 또 일하는데 그저 일하고 돌아서면 또 일거리가 또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돼서 끝없이 일해야 되는 육체 노동자다.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중에 교사를 하랴, 그런 중에 신앙생활 하랴, 여러분 얼마나 사실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힘들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기도로 무장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1도 성경 읽기, 1일 1시간 기도하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그 일을 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런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 회복을 기대하며 이제 꿈을 꿉시다. 우리가 처한 절망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아니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그 세상이 실제로 임할 것입니다. 어린 사자가 송아지와 같이 놀고 어린 염소는 표범과 같이 있고 양은 이리와 같이 있는, 곰이 참으로 암소와 함께 있는 세상이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평화스러운 세상이 도래할 때, 그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 중에 적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 세계관 속에는 그 분명한 그 회복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완전한 성취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당장은 절망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 꿈을 조금씩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사실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그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들 말합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반목하고 학생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현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친구들끼리 대학 입시 내신 때문에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밀린다, 그래서 너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학급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았는지요. 피해 학생들이 심지어 힘 있는 아이가 힘없는 아이를 이렇게 괴롭혀서 왕따 문제가 불거져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 곱지 않고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았습니다. 무슨 종 부리듯이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겠느냐? 좀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 보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아이들은 참 나의 애제자다 그러지만, 공부 못한 아이들은 야,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 스승의 날에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 특별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원고의 또치쌤, 초원쌤 등 7분의 선생님들의 영정을 모셔놓고
희생자 가족들 학부모들이 울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아주신 은혜 잊지 못할 겁니다. 한 분 한 분의 지극하신 제자에 대한 애정과 스승으로서의 책임감에 저희 엄마 아빠는 그저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끝내 피워보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하신 선생님, 부디 영면하시고 그곳에서도 저희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꿈에서라도 환하게 웃고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희생된 한 학생의 어머니는 초원쌤, 천국에서도 담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런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눈물 어린 고백이 무너졌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회복으로 승화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아이들의 탈출을 도와주시다가 당신은 차디찬 시신이 된 고창석 선생님, 아이들을 살리려 울부짖었던 그 선생님들의 외침, 죽기까지 외쳤던 선생님들이 저는 단지 그분들 돌아가신 몇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7분의 선생님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교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 중 대다수가 그 단원고 선생님들처럼 행동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가, 그런 존경심이 이번 참사를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의 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정말 안전불감증 속에서 그 바르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좀 더 실현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도 힘센 아이가 힘 약한 아이를 괴롭히지 않는 세상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씩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도록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픔을 그렇게 아름다운 광교의 회복으로 우리가 승화시킵시다. 아이들이 너희들 안 잊을게 울면서 고백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 아이들이 안 잊겠다는 그 마음 지켜주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장난질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러한 때 사단 마귀는 장난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어른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어떻게 이 분위기를 잘 이용할까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이제는 친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왕따시키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구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미 너무나 좋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린아기 여기 있어야 하면서 자기 생명보다도 어린아기의 생명을 먼저 구하려고 하고 또 친구들을 먼저 구하려고 했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참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분명히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한국 사회 교육 현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제일 먼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선생님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은 사실은 더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선생님입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선배로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로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상처받은 아이들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선생님을 참 스승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같은 학급 아이들을 경쟁자가 아닌 사랑하고 아껴야 할 친구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참사가 오히려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의심하는 쪽으로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끌려가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슬픈, 이 아픈 이 슬픔을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시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학부모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회복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참사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깨어서 분명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정말 그 아름다운 세상, 정말 독사굴에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완전한 세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을 그리면서 이 땅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